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홈레스가 됐지만 이런 변호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박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있습니다. 회의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이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로 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53번째 성경적 제일의 징조 27번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성만이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한 나라로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했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의 삶은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들 틈에 끼어 타국 땅에서 좀 생존해야만 했던 비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많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하박국 등 그리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지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짐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거든 종말의 때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로는 하지 않으면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땅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알려진 나무는 없으며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에레미야 24장 2절에서 3절과 호세아 9장 10절 중에서 호세아를 보시면요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뭐예요? 나무입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 하면은 무화과를 가리킵니다. 또 포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했더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슨 안전하게 거해?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산다 이런 뿐만 아니라 무화과
가가 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시면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그 나라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 또한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신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언제 잎이 나오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계절과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은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유연해지고 잎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을 주시해서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주시해서 보라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기다림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 그냥 뭐 잘 살면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래?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그랬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징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징조입니다. 근데 그 생각 안 해요. 왜냐?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영적 눈이 멀어서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아들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뭐 통상적인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만 주로 가르치죠. 재림하고는 관계없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이요.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름은 카이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카이지인데요. 끝, 종말인 태지의 어근이기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여름은 정말 끝을 상징하게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보았듯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임을 예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주 AD 81년 이 티스 장군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하드리안이 로마 황제가 되는데 얼마나 압독했던지 예루살렘 수도에 남아있던 유대인 잔류백성을 추방시켰으며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과 유대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주 117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로마의 한 도시 이름인 엘리아 카피톨리라로 개명시켰습니다. 아예 예루살렘 이름을 없애버린 거죠. 또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비너스와 주피터의 신전을 세우고 성전 터에는 돼지 우상을 조각하여 세웠습니다. 참 대단한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의 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아까 티스 장군의 아들 하드리안, 그가 로마 황제라고 그랬죠. 그가 만약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 지방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고 유대 민족 사상을 뿌리기 위해서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으로 지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팔레스틴이라고 우리는 요즘 부르죠, 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도시로 변해버린 이 사건을 볼 때 BC 1500년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레이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인수기, 레위기 이거 저 신명기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31절 3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맡지 않을 것이다. 32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굴할 것이다. 엄청나게 황폐되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고증에 의하면 몇 가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몇 가구.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33절에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때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들이 쓸모없게 되고.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수도 예루살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전 세계로 흩어져 약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 지금부터 2400년,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라는 예언의 말씀대로요. 잘 들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1878년 러시아 태생인 유대인 엘리에셀 벤 예후다는 환상 중에요.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히브리어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말이 없어졌대요. 벤 예후다가 그걸 받고 가서 그러면서 히브리어 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있던 걸 갖다가 예증을 찾아서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엘리에셀 벤 야후다는 1881년 당시 터키의 통치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히브리어를 성경과 탈무드에 근거하여
사멸한 고대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현대적 일상 언어로 부활시킨 선구자로서 1910년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1910년입니다. 1925년 히브리 대학을 설립하고 히브리어가 공식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각처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태리 없는 데가 없잖아요. 스페인 프랑스 모두 다 흩어져.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왔어요. 다들. 히브리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몇몇 가족이 1873년 고국 땅인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경지를 개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온갖 고생을 했으며 그때 그 당시 유럽의 최대 재벌이던 로드 차일드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로드 차일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로드 차일드는 유명한 뱅커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에 유명한 그 재벌들이 다 생겼습니다. 다 유명인들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후 1897년 시온 운동이 일어나 국본 회복을 위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유행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유대인의 민족 의식에 불이 붙은 것은 1894년 유럽의 지식인들을 분노케 했던 프랑스의 포병 대의이며 유대계 장교인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독일의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었다는 간첩 제목으로 정부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교의 상급자는 즉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스를 멸시하여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깎고 방망이로 두들겨 패면서 유대인놈의 자식이라는 욕설을 퍼부며 온갖 조롱을 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상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비엔나 신문 특파원 네어드 헤르츠에 의하여 전국에 보도되자 프랑스의 언론들이 일자리 인권유린이라고 정부 당국을 비난했고 일부 언론들은 반유대인의 주의에 편승하여 오히려 찬성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과 언론들의 최대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됐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라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유대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크게 여론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인간의 부당한 처사라면서 유대인은 그들의 국가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도중에 프랑스경 여러분 기아나라고 하고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악명 높은 범죄자 수용소 악마섬으로 유배당했던 아까 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12년 만에 12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죠. 1906년 누명을 벗고 무죄 석방대로 복직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취재했던 헤르츠는 유럽인의 사상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은 다 반유대주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의 뿌리가 거기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과에서 알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단이 거기에 또 속에 있고. 여하튼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뿌리 박힌 반유대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모세 헤스가 세운 시온주의 운동을 정치적 시온주의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정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895년 헤르츠는 유대 국가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유대 국가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유대인은 유럽을 떠나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하며 유대인 문제는 오직 유대 국가 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세상에 호소하며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자 1897년 8월 29일 세계 제1차 시온주의 운동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데 19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헤르칠이 회장이 선출되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화국을 설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선포된 시오니즘 강령을 소개한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민족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의 공인된 합법적인 유대 국가를 건설하여 모든 유대인에게 생활의 토정과 보호를 제공하고 유대인의 전통적 가치관의 바탕을 준 이념 사회를 건설하는 노력이 시오니즘이다 라고 강령을 택했습니다. 그뒤 1904년 44세에 이른 나이로 헤르츠는 자기 소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안타깝죠. 더 오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시온주의 운동의 새로운 적기가 되어 AD 70년 이후 2000년 동안 방랑하면서 과연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세워지는가 하며 아득한 절망감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시오니즘의 소망이 더욱더 싹트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을 일깨우는 촉진제가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열망의 눈이 크게 열리게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이건 유명한 겁니다. 제257대 카톨릭 교황 비오 10세는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유대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공화국 세워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전 세계는. 그거 아셔야 돼요. 터키 동남부에는 수리아의 알제누비아는 모든 카톨릭 사제들과 그리고 정교 지도자들은 교회 수사들과 사제들에게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팔지 말 것을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땅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침략해서 한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다 땅을 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들은 땅을 돈을 주니까 팔고 다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기 땅이라고 그러냐. 억지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인 예언의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나라, 어떤 종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한 예만 들은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고 또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의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쫓겨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세워졌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예언의 땅에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지배국가로서
더 이상 예언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뽑혀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일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은 유대인 부인을 둔 영국 외상 발포가, 여러분 발포 선언 알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 발포가 1917년 7월 2일에 발포 선언을 했는데, 우리 대영 제국은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 민족의 땅에 유대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고 전 세계를 향하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발포 외상이 부인이 유대인이었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발포 선언으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국의 회복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온주의 민족 정신 운동을 주창하며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한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오도르 헤르츠는 안타깝게도 발포 선언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까 헤르츠를 얘기했잖아요. 그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죽었습니다. 독일에서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그 딸. 여하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팔레스틴 땅은 터키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에 영국 공군 장교로서 비행사인 알렌비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알렌비 장군은 영국 여왕의 승낙을 얻어서 전투용 비행기를 몰고 팔레스틴 지역, 곧 옛날에 예루살렘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며 공격을 개시했을 때 난생 처음 보는 큰 폭격기 소리와 함께 위용을 자랑하는 비행기를 본 터키인들은요,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이로써 알렌비 장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1917년 10월 11일 자신의 조국,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완전히 탈환해서 들어갔습니다. 알렌비 장군은 로마 가톨릭 십자군이 2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데 예루살렘을 알라와 마호메 쪽도 해방시켰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엄한 사건이 역사 현장에 펼쳐진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문을 진입할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바벨론이 BC 586년 유대를 멸망시킨 후 이방인들의 때가 끝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2600년 만에 말입니다. 2600년 동안 기구한 운명으로 살았던 유대인에게 서광이 비쳤던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의 승리로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에게 그 지배권이 넘어갔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넘겼죠. 그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라 이름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발포 선언과 알렌비 장군의 승리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유대인들과 아랍 국가들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이임 통치를 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는 영국 외상 발포의 개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고통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 조상들의 땅 팔레스틴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조상의 땅에 돌아가고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간절한 외침 속에서 예언의 땅으로 이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제가 찾아본 통계에 의하면 1917년 25,000명이었던 유대인들이요, 1929년에는 약 16만 명으로 이주하고
또 1932년에 18명이, 1940년 우리가 독립했던 우리나라 때 그때 50만 명을 늘어났습니다. 막 늘어나는 거죠. 그쪽으로. 1947년에는 63만 명이 이주하여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5만 명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 대학이 세워지고 히브리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알리는 국제연합총회에서요, 1947년 11월 29일 기권 10개국, 반대 13개국, 창성 33개국으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할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랍은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다 분할했습니다. 1948년 4월에 유대인은 37명의 국민의회를 결성한, 지금의 뭐예요? 국회죠. 국회를 결성하고 국민의회 수상에 벤구리온이 취임했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여러분 텔아비브 아시죠? 자주 보시잖아요. 거기 그 텔아비브가 수도가 됐습니다. 그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구리온 수상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베어들, 헤르츠 사진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국가 없이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꿈에도 그렸던 팔레스틴 땅의 독립을 하여 국토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렇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신으로 마른 뼈같이 말랐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37장입니다. 그 마른 뼈같이 말랐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뚝 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수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폐허 가운데서 2000년 만에 회복되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성호를 다시 찾는 것이 가당치 않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하심과 섭리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 민족이 자랑스러운 국호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자랑스럽게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대적 표징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역사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온전히 펼쳐질 천국만 보여지는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역사의 종말 예언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완고한 인간들이 일부러 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한 피부를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흠없고 티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이때, 역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며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보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인 이때 우리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하신 그분을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시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세상 교회에서 뭐라 그러던 영적 눈이 떠지지 않은 목사들이 뭐라 그러던 여러분은 성경 말씀만 보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하신 그분을 거절하지 마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더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거절하지 마세요. 영적 눈이 뜨세요. 영적 눈이 잠기면 여러분도 죽고 자녀들도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을 깨달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배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